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 속에 우리 후대를 향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목, 렘넌트와 TCK의 가장 큰 미션은 미래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TCK들이 세상 성공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지향을 보는 눈을 열고 오직 복음의 빛으로 현장을 살리는 미래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수련회가 있는 날에 딱 맞게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항해사가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등대의 빛을 놓칠 때가 가장 무섭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파도만 보고 공포에 질려 있고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비추는 영적 등대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는 나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몰라 재앙 속에 빠져가고 있는 후대와 미래 현장 때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렘넌트의 영적 안테나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요. 렘넌트와 TCK의 가장 큰 미션은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오늘을 책임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렘넌트와 TCK가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지금도 계속 러포에 나오잖아요. 렘넌트와 TCK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미 마음적으로는 13세에 다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거고요. 독립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13세에 다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러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근거하면은 이미 13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구나.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늘 교회에서는 사랑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하는데 집에 오면은 온갖 돈 걱정, 돈 자랑, 세상 걱정, 세상 자랑, 나무 욕 이런 거 하는 것만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미 13살에 간파를 한다고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큰일이다. 세상이 묘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교회의 문제라고만 하고 있는데 저 르포를 보고 어떻게 분별을 할까? 그, 이 가면 갈수록 점차 더 문제가 오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은요, 네피림을 통해서 네피림이
귀신 뿔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유럽이 왜 저래 망했습니까? 데카르트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뭐 또, 볼테르의 계몽주의, 뭐 이런 사상들이 인문주의 사상이 나오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 르네상스라는 단어 우리도 자주 쓰잖아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씁니다. 문예부흥, 문화와 예술이 부흥됐다고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실제 유럽이 르네상스 때 제일 많이 부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최대의 암흑기가 르네상스 시대였잖아요. 이 말을 하면은 단어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흐름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와 TCK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복음적으로 성경적 세계관, 전도 선교의 가치관, 살리는 복음적 인생관, 그러므로 교회와 예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핑계 조건 되지 말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우선순위, 이걸 어떻게 짚어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는요, 계몽주의 사상, 실용주의 사상, 합리주의 사상, 경험주의 사상, 이런 걸 가지고요, 포장을 해가지고, 썩 우리 랩런트의 심장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걸 가지고 다 빼앗아 간다. 지금 다시 공학 중심으로 가던 사상이, 이러면 안 된다. 그 인문학을 부흥시키자, 철학을 부흥시키자.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지식 사이트들이 생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철학을 몰랐어도 안 되지만, 인문학을 몰랐어도 안 되지만, 저 얼마만큼 분별을 할까, 저 말을 들어. 계속 그걸 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내놨고 있고, 교회는 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랩런트가 많다. 뭐 이런 위로나 받고 앉아 있지. 대책을 내놓지 않다니까요. 방법과 수단만 가지고 계속 교회 학교를 움직여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본질을 다 놓쳐버려.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또 세상의 성공자들이 놓친 것이 있는데, 바로 재앙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교육과 성공은 지식을 전달하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또 요즘은 뭐 대학 교육이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영적 지향과 정신적 고통을 막을 힘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렘넌트와 TCK가 가진 미션이 뭐냐?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대를 뒤덮은 흑암의 저주를 꺾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자들이야. 오늘 교회 학교 교사 수련회가 있는 새벽 기도의 날에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 창세기 41장의 요셉을 보면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박수무당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국가적 재앙.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성인이 뭡니까? 고대 바벨론이나 애국가 같은 시대에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요즘 말하면 무당이라니까, 무당. 점치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던 국가적 지향을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영성으로 해결했죠. 지금 보세요. 앞으로요,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박수나 무당들이
장관급의 지성인으로 추앙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누구 어떤 직업을 폄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연예인을 딴따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예인들이 뭡니까? 지성인 반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유명 인사가 돼버렸다. 그게 뭡니까? 전부 경제적 풍요, 이 속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장의 성공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랩런트입니다. 랩런트는 요셉과 같은 모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지향의 이유를 아는 영적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학습돼서 아는 거 말고요. 경험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합리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영적 사실을 알고 미래의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영적 파수꾼이 돼요. 이 영적 파수꾼 중에 파수꾼이 누구냐?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자, 교회 학교 교사는 렘넌트들을 살려서 렘넌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일어날 그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팀은 가는 곳마다 해당을 타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울증과 정신병은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에서 오는 재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생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시간이며 기도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 현대인이 왜 우울증이 많으냐? 그 우울증이다, 아니다, 이 진단을 가지고 정세를 보고는 말을 하는데 소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데미안이라는 소설.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 그 주인공이 그 조현병은 아니지만 우울증 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자기 집에는 선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네 학교도 가고 하니까 이게 우리 집이 선만 있었는데 어느 날은 우리 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존재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악이 있었지만은 자기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 집에 선이 있고 악이 있구나.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요, 자기에게 그냥 부딪히는 은혜가 되고 감각이 되는 그런 메시지만 쉘이 들었지, 어떤 책이나 뭘 읽어내고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계속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 종이책을 읽어라, 뭐 종이를 넘기다 보면 손에 감촉이 있어서 뭐 우울증이 예방된다, 치매가 예방된다 그런 소리를 곁들여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요. 책이나 세계 명작이나 소설을 읽어내면서 성경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읽어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어떤 흑암 문화가 조용히 닥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칙설합법의 메시지만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지금 서서히 간접합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악도 존재하구나.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파고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 3단체 가면은 이 문화라는 걸 코드를 하고 쫙 들어오니까 렘들이 좋다고 들어갔는데 서서히 그것이 또 둔갑이 돼가지고 흑암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등은 여전히 오고 고민도 오고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온단 말이야. 뭐 여기에 이제 우울증 걸려버려. 정신병 걸려버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오늘 교회 학교 교사들 또 현장의 다락방 사역자들 수련회인데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지 메시지를 스토리로 풀어내야 됩니다. 직설합법을 가지고 풀어내가지고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사건을 보시오. 세상은 그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지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사로잡은 흑암 세력을 쫓아내는 진정한 해방을 주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도요, 안 쫓겨나요, 귀신이. 근데 어떤 사람은 치유받기도 하거든요. 그 왜 그랬느냐?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말은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 스토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는 그 외침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 내용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 반복되는 영적 문제와 눌림이 있다면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매일 5분이라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이런 단어들이 다 중요하지만 나는 늘 그냥 예배 속에서 5분이라도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냐 내 인생의 사건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어질 때 그때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에서 우울증에서 정신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재앙 속에 빠진 자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 70년의 유랑민 시대가 시작됩니다. 주 79년에 로마의 지향, bom베이 폭발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에 빠진 자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주 313년에 결국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250년 동안 핍박을 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죠. 이때 기독교를 이단으로 만들었던 유대인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고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현장에는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렘넌트를 흩어진 자로 보내가지고 유랑민으로 보내가 그곳에 재앙을 막게 하셨습니다. 핍박은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 확산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 TCK는 특히 뭡니까? TCK는 전 세계에 흩어진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전략적 열쇠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불가리아에 선교 가면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님도 힘을 줘야 되겠지만은 TCK를 봐야 돼요. 렘넌트 세대를 보고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어떤 형태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의 망을 연결해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지속해 가면서 살려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기. 그들은 포로라는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의 재앙을 막고 왕들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제국을 살려냈습니다. 이번에 불가리아 선교를 가든지 하면은 또 남미 선교를 가더라도 선교사
현지에 사역할 목사님들, 사역자들 놓고도 그거는 이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 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따라가니까 별도로 여러분들이 렘넌트 명단들 이런 것들을 잘 확보를 해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 이런 거를 또 놓고 또 다녀와 가지고 또 스크랩을 만들 거면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그 화면에 컴퓨터나 이런 속에서 그런 걸 넣어놓고 우리가 늘 기억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후속 사역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역, 후속 사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올 때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지향의 근원인 사단 마귀의 허감 문화에서 해방시켜야 되고요. 거기에 빠져 있는 자를 살려야 되고, 세 번째, 그 재앙의 시대를, 재앙 시대를 살려내야 돼요. 시대마다 강대국은 재앙에 빠져 있고, 237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며 5천 종족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재앙에 빠진 강대국을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의 강대국은 경제와 군사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마약, 중독, 전쟁의 근원지가 되어 재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5천 종족은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 노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이 영적인 독립군, 미래의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 복음화를 꿈꿨던 바울은 가이시 앞에 서야 하려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한 명의 전도자가 가진 언약이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의 우상 문화를 꺾고 복음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준비를 하고 언어를 준비해서 그것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만드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우리 후대들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미래 살릴 주역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려낼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도 첫째,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재앙을 치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현장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둘째, 이제 현장에 빛을 전달해서 빛의 능력으로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대국과 현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과 정신적 재앙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지 않으면 재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시라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부장이 종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지 않냐. 막 지휘자가, 유명한 지휘자가 자살을 하지 않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크게 뭐 사람이 있다, 없다, 어떤 실적, 결과만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강남이 어제 세워진 교회들이 막 한 교회도 예외 없이 그런 식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묻혀 사는 거예요. 묻혀가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회 나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은 뭐로 들어가 있냐? 스토리텔링. 내 인생 스토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내지 못하면은 그냥 광야의 외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군중은 많이 모이겠죠, 사람은.
그러나 그 군중 속에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 속에 분명히 왔는데도 덮여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도요. 야, 야, 미국 대단하다. 또 아니면 이란 대단하다. 미국의 폭격을 저래 밖에도 끝까지 저래 버티네. 그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미화시키기 시작. 왜 내 편을 미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리라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우리는 뭐 이란과 같은 이념에 빠져 있지 않고 북한과 같은 이념에 빠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념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풀어낼 거냐, 다음 세대를. 왜?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살아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교회가 위기가 왔고 전 세계 인구,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 천주교는 성장 세시에 가고 있다, 이슬람. 이 사실을 어떻게 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가 이걸 감당해야 돼.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재앙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성공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지향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학문과 문화 뒤에 숨은 영적 지향을 분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되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 자신과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해방의 길, 살리는 길, 시대 살리는 길의 주역으로 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흩어진 현장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와 TCK들이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전 세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경제와 보호자의 달란트를 허락하사 미래를 책임지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교회 안에 교회 학교, 현장에, 다락방 현장에 교회, 확장된 교회 학교, 교사들의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학교가 교회 학교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꾼이 교회 학교 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 사명이 불일듯 일게 하여 주시고, 성과에 집착하는 교사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교사 되게 하시고, 정말로 결과를 중요시하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에 집착하고 결과의 도출에 집착하는 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빛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한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시 우리가 각자의 부름을 따라 군 현장, 직장, 산업 현장, 학교 캠퍼스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해방자로, 영적 해방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로 현장에 있는 교회, 학교의 시스템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중남미의 우리 마리오, 루이스 마르코스 목사님, 불가리아의 우리 이교 선교사님, 러시아의 이성현 선교사님, 우리 르완다 아프리카의 안정현 이에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특별히 또 멕시코의 우리 임기 선교사님 완벽하게 속히 이 뼈가 아물고 선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금토일 시대, 삼들 시대, 묵상 시대의 중요성을 알고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도방찬양전도, 새생명 초청주의를 비롯한 국내 237 전도, 다민족 전도 시스템들이 계속 뿌리 내리고 확산되고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대학 안에, 군 현장에, 국내 직장 현장에 아버지여 전도 운동에 뿌리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해외 또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외 5천 종족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들이 계속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렘넌트 살리는 최전방에 아버지와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주여 기억하셔서 우리 임기 선교사님, 진정수 권사님, 구종호 권사님, 우리 구대보라, 송태규, 임정자 권사님, 우리 조경호 안수집사님, 보정자 장로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질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사업을 비롯한 중요한 우리 이세연 OPT 기관에 취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현서, 강예빈, 전수와 우리 대학 랩런트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시작한 우리 구철회 장로님, 이진성 장로님,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오스리오 주요십 집사님,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의 문, 잉태의 문, 해산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새벽을 밝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의 한 주간 기도에 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알고 렘넌트를 키우는 교역되기를 원하며 교사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